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셔서 오후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그 주보랑 말씀 그 본문이랑 제목이 좀 다른데요. 먼저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2주 동안 이 누가복음 14장에 머물면서 좀 묵상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 제가 좀 더 그래도 마음에 좀 생생하게 남아있는 본문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 급하게 좀 수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그 본문은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이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함께 식사를 하던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사람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으며 큰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스토리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설교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가르침은 누가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함께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한 사람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 사람은요,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큰 잔치는 무엇을 뜻할까요? 앞에 구절을 보면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바로 앞에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사람은 이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서 큰 잔치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큰 잔치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 이야기 속에서 한 사람, 즉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준비를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큰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종들이 초청받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초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이렇게 종들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초대하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가족과 또는 친구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도 이 전도사를 하다 보니까 이 17절에 나오는 종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어, 매주 저는 중고등부 친구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를 하는데요. 매주 토요일마다 카톡을 보냅니다. 내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이렇게 카톡을 보냅니다. 그리고 주일에 또 예배를 빠지는 친구가 있으면 걱정이 되니까 혹시 오늘 무슨 일 있었니? 보고 싶었는데 오늘 못 봤네. 이러면서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오는 친구가 있으면 밥을 사주면서 요새 어떻게 지내는지도 물어보면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초대를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종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을 또 초대하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대를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18절에 나오는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보러 가야 해서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밭을 샀다라고 할 때 샀다가 헬라어로 아고리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밭을 산 거예요. 그런데 굳이 지금 초청을 받았는데 내가 밭을 사서 한번 검사도 해보고
이 밭 상태가 어떤지 한번 확인하러 가야 돼서 제가 이 초청을 아쉽지만은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핑계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죠. 왜 굳이 지금 밭을 보러 가야 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미 땅은 옛날에 샀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땅을 샀으니까 이미 어떤 사람이든지 땅을 사기 전에 꼼꼼히 따져보기도 하고 이 땅이 어떤지 상태가 어떤지 다 이미 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지금 이 초대를 거절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밭을 보러 가야 돼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 핑계를 위한 핑계에 불과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 나라의 초대가 귀찮게 느껴지고 또 별로 중요하게 생각이 들지 않으니까 어떤 핑계를 대서 참여를 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소유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온통 부동산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가 산 이 땅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이죠. 이어서 19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확인하러 가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섯 겨리를 제가 찾아보니까 한 겨리가 한 쌍이더라고요. 그러니까 5겨리니까 10마리. 네, 소 10마리를 샀기 때문에 내가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핑계를 위한 핑계를 대면서 이 주인의 초청을 이 한 사람의 초청을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똑같이 샀다라는 단어는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소를 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소를 살 때 확인도 안 하고 상태를 보지도 않고 사겠습니까? 이미 꼼꼼히 소의 건강 상태랑 다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소가 어떤 상황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핑계를 대기 위해서 그렇게 종들에게 이렇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두 번째 사람도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이유는 바로 소유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온통 소유로 꽉 차 있어서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초대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다지 중요하게 느껴지지가 않았던 것이죠. 다음에 보면은 또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요,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결혼식에 참여한다고 하면은 조금 그래도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과거형입니다. 장가를 들었는데 과거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옛날에 장가를 들었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면서 또 아내랑 데이트도 하고 싶고 또 맛집도 다니고 싶고 또 어떤 카페도 가고 이런 어떤 즐거운 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은 내가 초대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남자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결혼 생활을 즐기는 것만도 못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정리하자면 또 세 번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거절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데이트였습니다. 아내랑 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싶어서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것이죠. 첫 번째 사람은 소유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고 두 번째 사람도 소유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인간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주제, 예수님의 설교의 주제인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빵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빵을 먹는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로 생각하는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 핑계를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정말 이 핑계 같지 않은 핑계로 그 거절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내가 결혼식을 합니다. 내가 지금 집을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핑계를 위한 핑계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이죠.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모욕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니까 집주인이 노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우리 언제 한번 식사하는 거 어때? 라고 이렇게 약속을 잡는데 어, 정말 상황이 안 되고 여의치 않으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정말 핑계 같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양을 할 때 한 두 번, 세 번 거절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나를 그다지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집주인도 그런 모멸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노하여 이르되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 화제가 되었던 그런 일 중에 하나가 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식을 하면서 취임식에 누구를 초대할 것인가 이 문제가 굉장히 화두로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떠들썩했죠. 이 신세계의 회장이 트럼프의 아들이랑 친분이 있어서 취임식에 초대를 받았다더라. 와, 그 사람들이 반응을 하죠. 와, 너무 좋았겠다. 와, 대단한 인맥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초대를 했다라고 하면은 정말 영광스럽게 여기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최우선순위로 여겨서 그 일정을 가장 우선적으로 두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앞에 등장했던 그 세 명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태도를 보고 이 집주인은 노하여 이르되 마음의 모멸감을 느꼈던 것이죠. PPT 다음 PPT를 보여주세요. 다음 PPT입니다.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의 결말은 어땠는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결국 그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에서 빵을 먹지 못하는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사람일까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빵을 먹는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 복음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기의 소유와 인간 관계와 심지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대가 지불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들, 어떤 희생을 할지라도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그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부터는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5절, 2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PPT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요, 무리와 제자를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나는 예수님을 좋아해. 나는 예수님이 참 마음에 들어 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많은 무리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나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그냥 내가 좋다고 단순히 내가 마음에 든다고 따라오는 그런 가벼운 태도로 나를 따를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교회에 사람이 많으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리가 많으면 정말 우리 교회 또 부흥했다라고 하면서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걸 원하기도 하고요. 물론 부흥을 한다는 것은 수적인 증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흥의 진짜 본질적인 의미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따르면 수적인 변화도 따라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본질은 마음의 변화입니다. 부흥이란 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의 증가는 따라오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죠. 제자로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요, 수많은 무리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으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지만 주님은 제자를 원하시는 것이죠. 소수일지라도 진정한 제자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저는요, 누가 제자인지 모릅니다. 저는 모두가 제자라고 믿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요, 예수님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최고로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인지, 누가 정말 자기를 경멸하지 않고 경외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28절부터 30절에 보면은 뜬금없이 망대 건축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요, 또 전쟁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거는 갑자기 주제랑 맞지 않아 보이는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왜 하시는 걸까요? 스토리는 이와 같습니다. 누가 망대를 세우는데, 건축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서 골똘히 고민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 망대를 건설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내 통장에 얼마가 있더라? 잠깐만, 내가 지금 통장에 얼마가 있지? 이렇게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는 타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타워를 하나 건축할 수 있을까? 가만히 앉아서 계산해보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검토해보라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벼운 마음으로 즉흥적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만약에 예수님을 따라온다면 대가지불을 할 각오를 가지고 따라오라라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나 예수님 좋아 이런 마음으로 따라온다면 아마 예수님 때문에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쉽게 뒤돌아서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가 정말 이 길을 올 수 있을지 골똘히 고민해봐. 신중하게 검토해봐. 이런 말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라는 뜻이죠. 먼저 앉아서 신중하게 고민하라 라는 뜻입니다. 33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PPT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까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까 그 소 5결이 때문에 이 세상에 관심이 온통 빠져 있고 부동산에 관심이 온통 신경이 집중하고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꺼이 이 나의 소유보다도 나의 인간관계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 더 큰 가치를 두고 귀중히 여기고 그리고 전심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자신의 소유를 더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노력을 해야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설교의 결론처럼 마지막 34절 35절에서 결론처럼 이야기를 하십니다. 맛없는 소금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맛없는 소금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맛있는 소금, 바로 제자들을 원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삶의 변화가 없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전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면 맛을 잃은 소금은 그저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죠.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얼마 후에 우리를 값주고 사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값주고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려고 오셨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시려고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저 취미생활 정도로 여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볍게 여기면서 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아니한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 구원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다면 그 구원을 감히 가볍게 여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원은 공짜라고 해서 값싼 것은 아닙니다. 너무 비싸고 너무 값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값주고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료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각오하셨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똑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맛있는 소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는 모든 저와 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맛없는 소금은 그저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무리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삶을 던질 각오를 한 제자들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어떤 희생과 불이익도 각오하는 그런 결연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대한민국 사회가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기도가 많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미얀마에서도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또 많은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 시간 이 세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산불로 인한 피해자들 또 미얀마의 지진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정신에서 이탈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돈의 논리,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을짝하여 살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소금 역할을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소금이 맛을 잃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소금으로서 내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또 아버지 하나님 국민으로서 아버지 바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무질서하고 어지러운 이 모든 시간들이 속히 아버지 하나님 질서가 잡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산불로 인해서 또 아버지 하나님 지진으로 인해서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에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어려움을 당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불러주셨는데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는 그런 현실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한국교회가 한국사회가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줄로 착각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산불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속히 산불이 그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당한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얀마의 지진으로 인해서 또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바울 전도에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바울 전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뒤로 돌아 우리 손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자리에 앉으시고요. 옆 사람 축복합니다.